정광훈 목사님 1심 재판에 대해서 오늘 재판 과정을 이성희 변호사님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 재판 과정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광훈 목사님 재판 과정을 좀 쭉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희 변호사님. 네, 오늘 뭐 재판이 잘 됐고요. 오늘 재판부께서 배려하셔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을 고발한 우리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오후에 증인심 기간이 한 2시간 정도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김용민 이사장이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에서 김용민 이사장이 올해 1월 2일 날 고발장을 제출하자마자 바로 즉시 또 그 다음날 또 구속영장,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비난 성명을 1월 3일 날 오후 3시쯤 발표했고, 그러자마자 종로서에서 바로 조사를 시작하고, 또 휴일 날인 5일 날 또 고발인 조사도 없이 녹취록 한 300만 원 국가 비용을 들여서 고발 녹취록을 푸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신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은 박원순 이사장과 그 비서의 배려로 장례 설립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한 70여 분이 넘는 목사님들, 특별히 예배 중에 어떤 비판적인 하는 분들을 모니터링해서 그것이 본인 평화나무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무혐의 되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재판부가 관심 있게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은 왜 민주당 쪽에 고발한 국회의원들을 고발한 적이 있냐, 지지하는 사람이 단 한 건밖에 얘기를 못했습니다. 대다수가 자유우파 기독교 신앙을 지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발이 되었다는 부분이 많이 드러났고, 이번 증인 신문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이 선관위 고발도 아주 이례적으로 되었고, 또 김용민 이사장이 고발한 것도 이례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그런 사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오늘 평화나무가 작년 1월 박원순 시장의 축사로 또 배려로 빨리 설립 허가를 받았고, 그날 손혜원 의원, 그 다음에 도올 김효우 교수님, 그 다음에 주진우 기자가 축사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더라도 김용민 이사장이 2012년도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되었다가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탈락했다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재판 과정에 충분히 현출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으로 편향적으로 한다는 것도 재판부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평화나무가 설립된 이후에 처음 한 사업이 뭐냐면 한기총 해산 신고였습니다. 네. 그런데 김용민 사장이 몰랐던 부분이 한기총에서 정관에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과 기독교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돌아가신 CCC 김중권 목사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말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특별히 대한민국 헌법과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 한기총의 사명이고 또 그것을 해왔다라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중점이 되었던 것이 기소된 내용이 작년 12월 2일, 5일, 7일, 9일 4번에 걸친 목사님의 강연 중에 자유우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되는 주사파 정당은 안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변호인께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주사파 정당이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우파라고 하는 개념이 자유한국당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건국 헌법을 지지하는 분들도 자유우파라고 보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내, 즉 미래통합당 내라고 할지라도 아닌 분들은 아니라는 부분이 상당수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김용민 이사장이 와서 본인도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것은 그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공산주의 문재인은 간첩이다라고 고발한 분이 있어요. 한병영 이분께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기는 고발하고 나서 취하를 했다. 이제 취하했는데 이제 지금 명예훼손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목사님이 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벌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채택해서 청와대에 질문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대선 후보 과정에서 얼마든지 비판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비판을 했다고 고발인도 이미 고발을 취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공산주의적 예를 들어 실험 간첩의 왕이라고 하는 신원복 이분을 존경한다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또 그걸 비판했다고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엔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부분도 잘 정리가 되었고요. 또 오늘 또 오후에는 그래서 대국본의 실제 총재님이신 김승호 목사님을 저희가 증인으로 불러서 목사님이 하게 된 발언의 취지, 20년간 대국본에서 수많은 2350회에 걸친 집회를 통해서 한 발언 요지, 즉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지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진 이후에 대한민국은 두 가지 선택을 받게 되었다. 첫 번째는 북한의 김일성을 택할 것인가, 남한의 이승만을 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북한 공산당과 남한 공산당의 양분대에 있었는데, 북한 공산당은 잘 아다시피 김일성이 대부분 장악을 했고, 남노당이죠. 남한 공산당은 남조선 노동당, 그 공산당은 박헌영이가 대부분 한 80% 이상 국민들의 표를 속여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우리가 1948년 50 선거를 통해서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을 채택하게 되고 1948년 5월 30일자로 우리가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졌죠. 재헌국회에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승만,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를 하셔가지고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은영 의원 일어나시라 하셔서 재헌국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종교와 사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을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렇게 지금의 재헌국회를 만들게 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종교와 사상을 떠나서 신념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하자. 그래서 일동 기립하여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재헌국회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 이후에 7월 17일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죠. 그 헌법이 바로 정광 목사님께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기초한 나라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선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네. 특별히 목사님께서 민주당에 작년 4월 달에 또 그 기동민 의원께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꼭 당선되시라. 네. 그리고 대통령까지 되시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고발 자취가 되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덕담을 했습니다. 네. 꼭 당선 출마하시라. 또 송영선 의원에 대해서 6월 달에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영민 이사장이 계신 평안함에서 고발했지만 정말 정광훈 목사님을 기소했던 같은 검사님께서 무혐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 그것은 종교인으로서 덕담으로서 한 것이고 의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라고 아멘.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12월 2일, 5일, 7일, 9일은
정말 3대 악법을 저지를 하기 위한 투쟁 중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잘 아다시피 황교안 대표께서 정말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지지와 덕담을 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공직선거법도 무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오전에 또 의미 있는 증인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선관위 조사관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도 말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 특정 후보가 이렇게 결정돼야 되는데, 작년 12월 2일, 5일, 7일, 9일에는 어떤 후보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어떤 당도 결정된 바 없고, 자유한국당은 소멸됐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말을 못하게 됐고, 재판부가 어떤 기준에 했는지 밝히라고 해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미 이사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쪽에 한 사례를 한번 밝혀보라 라고 성명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건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이 이례적으로 되었다는 부분을 충분히 재판부도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재판에 의미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 신청은 기각을 했지만 이례적으로 정말 저희들이 재판부에서 저희 변호인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과연 반의사 불벌죄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벌 의사가 있는 것인지, 또 신형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발언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명예훼손죄도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재판이 8월 24일인데, 그때는 제가 일관되게 지금 메인 목사님이 작년 6월 8일 시국 선언을 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7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로 한미동맹이 파괴되었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되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말한 그 대한민국 국군이 정말 해체되고, 또 우리가 그 공격할 수 있는 주적 개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정말 군사력의 약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4대강 보를 해체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원전 정말 7천조에 우리가 향후 10년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것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관련해서 그 증인 모두를 채택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핵심적인 증인 4분을 부를 것이고, 나아가서 나머지 분도 진술하라고까지 채택을 해 줬습니다. 그걸 하게 된다면 목사님의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이 어떤 선거 목적이 아니라 20년 동안 일관된 주제였고, 그리고 작년 6월 8일 그 시국선언에 감동을 받은 전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10월 3일 정말 300만이 넘는 인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월 9일, 그 다음에 10월 24일, 25일, 26일 1박 2일 성령 집회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전에는 저는 몰랐죠. 그래서 이게 그 계기가 됐는데, 그런 동영상을 재판부가 보고도 재판부도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많이 모인 동영상을 동영상과 그리고 목사님의 진심 어린 그 감동적인 이야기, 또 김승우 목사님의 눈물 어린 그 호소와 증언,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애국운동에 정말 목숨을 걸고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증언을 통해서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던 그런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재판은 마지막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0월 올해 8월 24일 다다음 주 월요일 재판을 하게 되면 사실상 재판은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한번 재판하고, 아마 8월 9월 한 20일 그 전후로 해서 모든 선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해보면 알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재판장도 그렇고 참여한 분들도 많이 숙연해지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 목적이 아니었고, 또 목사님이 6월 8일 날 얘기했던 그대로 훨씬 나라가 어려워졌죠. 그리고
이번 선거를 끝난 이후에 부동산 전체로 해서 상처받은 세입자나 또는 임대인이나 모든 분들이 분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말 그 8.15 집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모두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육적 싸움보다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긴 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성경의 모든 것은 단창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작은 단창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 나머지 모든 역사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정말 그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깨우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변화된 것도 정말 1등 공신은 우리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정말 부동산 정책을 한 것이 가장 큰 것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청와대 내에 많은 수석 비서관 분들도 사실은 본인의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한 거죠. 왜냐하면 부유하고 살고 싶고 축복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다른 정책을 하니까 그것이 엇박자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되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성령의 그런 역사일 거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께서는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선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또 대통령 위에 정말 민주당과 또 우리 야당 위에 정말 또 우리 교회 위에 아멘. 또 모든 분들 위에 보혈을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안에 속이는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오히려 또 목사님의 진심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 특별히 이 사랑교회 여기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그분들이 기도와 또 성령 세례와 방언과 헌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오늘 그 평안나무 김영민 그 대표의 정언에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신문을 할 때 계속 설교 중에 목사님들이 정치 발언하고 선거 발언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고소를 많이 했다 이러는데 사진에 그 전에 우리가 변론할 때는 이미 그 정당이나 후보가 선발되기 전에 선정되기 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네. 거의 증명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문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사실 또 우리 그 김용민 이사장님이 사실은 극동방송의 PD로 근무하셨습니다. 네. 아버님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복음방송인 극동방송 PD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뭐 어떤 극동방송 그만두신 이후에 또 지금 뭐 홍대 앞에 무슨 벙커교회 전도사님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변화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정말 오늘 그리고 제가 저 정인 신문 과정에서 오히려 그걸 말씀드렸어요. 한기총 정관이 누가 만든 것인지 아시냐고. 바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과 네, CC 아멘. 김중근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만드신 것이고 네. 또 우리 재헌국회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프리스턴에서 신학을 거의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전 세계에서 기적적으로 만든 나라고 네, 우리나라 국화가 뭡니까? 무궁화이지 않습니까? 이 무궁화가 영어로 그 뜻이 뭐냐면 샤론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무궁화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로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보혈의 축복을 나누며 전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정말 제사장 나라로 다시 한번 들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잊어버렸던 게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자유롭게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또 영적 능력이 없을 때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지를 충분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오히려 이것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과정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차별금지법 우리 염한수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멘, 참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시기에 정말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또 그것을 선포해 가면 늘 좋은 일이 오히려 이것이 더 축복의 변장된 축복의 사건들로 다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 늘 미래적 현실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네. 또 그것은 정광훈 목사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가 애국 성도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는 비법조인으로서 오전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인으로 나오셨다가 끝나고 가실 때 제가 따라 나와서 복도에서 만났는데 제가 질문하는 게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긴장하고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이렇게 가셨고 또 김용민 평안나무 대표도 보니까 끝나고 갈 때 여러 그 변호사님들 질문에 답하고 나서 그 답이 정언이 확실하지 않은 거 불안한 걸 느끼는 걸 보면은 저는 비법조인으로서 목사로서 보면 양심이 먼저 법을 지배하는데 보니까 결과는 이제 선고가 나야 알겠고 또 변호사님이 선고 날 때까지 잘 변론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비전문가로 볼 때는 무죄가 확실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죠. 할렐루야.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판을 우리가 하면서 분위기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변호인도 알고 뿐만 아니라 방청에 있는 분들이 벌써 압니다. 예, 예.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것이고 참여한 기자분들도 많은 걸 느낄 겁니다. 예, 네. 특별히 오늘 그 동영상을 아마 부장판사하고 그 양쪽에 네. 판사님들이 안 보신 것 같아요. 네. 그 동장 판사가 아주 눈이 이렇게까지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야 저걸 보고 정광훈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이 아니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메시지를 보고 감동받는 거 보고 이거는 해결됐겠다 이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김용민 이분은 극동방송에 근무하셨다가 그만두십니다. 퇴사를 예. 하셨고 예. 극동방송은 계속 복음주의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은 우리나라 중요한 복음 국방선교와 대한민국 복음의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가셨던 분이신데 그 신앙을 가졌던 분이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안타깝죠. 그다음에 본인도 전도사시는데 좀 안타깝다. 네. 그다음에 그 한기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광훈 목사님 그거 하나 지적하셨습니다. 정관을 보셔야 된다. 네. 정관에는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 한기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한 것이 이상한 정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국운동을 정말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년간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모든 부분은 그 시대의 짧은 시간에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이 시점에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나중에 평가할 것 같습니다. 네, 과오는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뭐 그런 사소한 거는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번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게 금세기 최고의 축복받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에 가면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또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나라가 정말 계속 이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G에서와 전파방송 존귀하신 시청자분 또 애국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슴 저리고 것 중에 하나는 8.15 행사가 내일 모레 토요일인데 오늘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줄 믿어요. 만약에 오늘이 어떤 뭐가 있으면은 행사에 많이 지장이 있을까봐 저도 밤에 2시,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변론도 잘 하시고 이래서 일단은 잘 마무리돼서 일단은 8월 15일 날 행사를 정광훈 목사님과 모두 같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 계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변호사님 오늘 9번의 변호사님 특별히 이성희 변호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변론을 잘 해주셔서 좋은 결과로 이렇게 오늘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희가 LGS와 전파방송에서 3번 단독 현장 보도를 해드리는데 보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다리셨다가 3번째도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궁금한 걸 확실히 정강 목사님은 오늘 일단은 재판이 잘 끝나서 8.15 행사를 하실 수 있겠다 이 기대감이 있어서 그거는 또 이제 이해하시는데 8.15 행사는 예. 지금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그 목사님은 사실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시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허가 난 분이 우리가 알면 경북궁역이니까 예. 그쪽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다만 이게 지금 그 집회와 관련해서 네. 뭐 감염 위험 갖고 한다 그러는데 야외는 지금 안 됐는데 네. 지금 불허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는 또 다시 아마 여러 단체에서 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네. 과연 그것이 너무 우리가 이렇게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상 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제약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사회적 거리 일정한 네. 거리를 두고 집회를 하면 되는 네. 거고 네. 또 야외는 그 더더욱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결국은 작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8.15 때 우리가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1945년 이후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1948년 정말 북한과 남한에서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네. 택했고 그 네. 결과가 너무나 자명했지 않습니까? 아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모든 분들 오늘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증언하신 게 있어요. 자유파가 정환 목사님 얘기한 자유파는 뭐 민주당에 이런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애국운동하신 분은 전부 다 우파고 아멘. 뭐 이렇게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렇지 않은 분은 아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민주당 내 분들도 정말 다시 더 왜냐하면 많은 그 유권자들이 지지해 줄 때 그분들도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부동산 정책도 했다가 많은 분 반대하니까 정책을 바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촛불 때도 그런 말씀했지만 모든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요? 국민에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인을 통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지금 홍수가 이렇게 해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4대 강을 잘 보관했었으면은 이런 홍수가 안 났겠다.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답니다. 이게 홍수 피해가 어떻게 났는지 지시를 해서 조사해 보면은 4대 강이 꼭 필요하다. 이걸 아마 이번에 꼭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고향이 하동입니다. 화개장터가 저희 근처인데 거기가 정말 거기가 이렇게 구리에서 내려오는 길이 넓다가 좁아집니다. 네. 그 길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래가 정말 그 엄청난 물이 오면서 그게 화개장터로 넘어가서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도 마찬가지, 곡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조금 물론 뭐 환경 보호도 중요하고 그쪽 지역이 슬로우 시티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보면 영산간 쪽은 그때 하신 분들이 많이 그 정치적 입장과 달리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았었죠. 예. 그리고 4대 강보는 우리가 정치적 생활을 떠나 잘 생각해 보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하시려고 했던 일인데 그렇죠. 갑자기 어떤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일도 양단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슈화 되는 걸 좀 달리 생각하고 정말 내 가족, 내 재산이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을 다 폐기한다는 것도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줄이고 태양광도 적절해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줄이고 너무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는 게 우리가 계획 세운다고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우리 인생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들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거의 없구나. 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영역이다 이런 얘기하고 아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치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그것을 이끌고 가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생각에 이명박 대통령님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댐을 만들으셨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성경을 보다가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물을 돌려서 댐을 만들었었거든요. 그걸 보고 댐을 만드셨는데 20조 억을 들여서 만든 그 댐을 헌다는 것은 이거 좀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수혜를 통해서 원전을 건설을 못할 망정 많은 돈을 해서 건설을 해놓은 것을 줄구는 게 아니고 아예 폐지시키고 뜯어 없애버렸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태양광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산림을 이렇게 훼손시키고 그다 태양광선을 발전을 만들기 때문에 비가 와서 홍수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돼서 이 홍수로 인해서 피해 때문에 이제 댐도 이걸 보관해야겠다. 그 다음에 태양광 핵 발전을 폐기함으로써 태양광선을 발전을 많이 하니까 홍수가 난다.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책이 이번에 많이 홍수를 통해서 정책이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아까 말한 그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정책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많은 사람들, 주권을 가진 많은 분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너무 편가르기보다도 그분들의 의중을 다 들어줘서 조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항상 매번 정광 목사님에게 네. 유리한 이렇게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서서 변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께서 이성희 변호사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댓글이 엄청 올라옵니다. 네, 축복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GS와 전파방송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여러분에게 정가운 목사님 재판 과정을 3번에 나눠서 오전 재판, 그 다음에 점심 식사 끝나고 바로 진행하는 2시에서부터 진행하는 재판, 그리고 또 잠시 휴정했다가 마침 재판을 3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생중계해드리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이성희 변호사님의 오전서부터 오후까지 총괄적인 그 재판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광훈 목사님이 8월 15일 날 행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정광훈 목사님 이렇게 무죄로 석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해주신 존귀하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김용민 평안나무 그 대표가 아버님이 목사고 또 김용민 그분이 자신의 법정에서 전도사라고 정언했습니다. 우리 정말로 그분이 정광훈 목사님을 고발해서 익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스테판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원망과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모르는 아이다. 이렇게 마지막 주님께 기도하고 잠을 잤다,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뤘다 하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가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정광훈 목사님을 이렇게 고소해서 종로 경찰서와 또 이 서울지방법원 대법원 앞에서 2달 동안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구속되어 있을 때 기각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바로 이 앞에서 우리가 매일 2시부터 5시까지 예배와 기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밤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철야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있기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김용민 전도사님과 그 팀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잘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더욱더 기도하시면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신 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명예훼손 고발을 취하하라 이래서 오늘 법정에 정인으로 나와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명예훼손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저녁에 잘 때라도 밤에라도 꿈이나 환상의 이상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또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을 편히 잠잘 때 길을 여시고 교훈해 주신 이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정광훈 목사님 고발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존귀하신 LGS와 전파방송 성도 여러분, 또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김용민 그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분도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정광훈 목사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이에요. 우리 그런 분들, 또 같이 취재하러 어떤 젊은 기자들이 그 평화나무의 그 같은 그룹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같이 있었는데 너무너무나 정말로 미래가 있고 촉망합니다. 우리 그들도 같이 이름 모르지만 오늘 같이 왔던 그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LGS와 전파방송을 1부, 2부, 3부를 시청해 주시고 댓글을 올려주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슈퍼책으로 우리 LGS 방송 선교 홍보 보내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능하면은 슈퍼책보다 우리 화면 밑에 있는 우리은행 100-1001 LGS TV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이 보낸 액수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슈퍼책으로 한 건 저희가 얼마를 오는지 아직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듣는 정보로 의하면은 몇 프로를 공제하고 슈퍼책으로 보낸 것은 저희에게 선교 헌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2년 방송을 넘어 했는데도 슈퍼책으로 한 것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 100-1001로 하면은 금방 저희 화면도 뜨고 저희 우리은행 100-1001 LGS TV로 바로 입금되는 게 기록이 나옵니다. 가능하면 보내주실 때 우리은행 100-1001 화면 밑에 있는 그 구자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통경비, 운영경비, 또 이런 방송 장비, 지금 저희가 야외에서 하는 마이크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성희 변호사님과 인터뷰하니까 여러분이 좀 소리가 맑게 잘 들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우리은행 100-1001로 조그만 정성을 보내주셔서 그걸 모아서 이렇게 야외 인터뷰하는 마이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께 이 방송으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바른 뉴스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정광훈 목사님이 오늘 재판에 따라서 8월 15일 날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까 많은 궁금한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방송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무한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또 이 사명을 피곤하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존귀하신 시청자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일부지만은 아주 극소수지만 방송 선교 헌금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LGS TV 전파방송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급한 뉴스, 궁금한 뉴스, 정광훈 목사님이 오늘 재판을 잘 마치고 귀가했다는 이 귀한 정보를 빨리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